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듣는 것도 완전하지 않고 보는 것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보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눈이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고요, 또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세균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세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태양처럼 밝은 것도 못 보고, 흑암처럼 어두운 것도 못 보고, 총알처럼 빠른 것도 못 봅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천둥보다 더 큰 소리는 인간이 못 듣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약 20kHz 정도 들을 수 있고요, 멍멍개가 한 25kHz 정도 듣고, 박쥐가 한 80kHz, 돌고래가 120kHz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청력은 동물, 짐승들보다도 못하게 아주 약하디 약한 것이 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이는 마이크를 믿는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가 있다라는 건데,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들렸을 때 보이지 않는 선이 마이크와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요. 소리가 나는 것은 이 마이크하고 앰프가 어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벽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천정에 있든지 분명히 앰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소리라고 믿지, 피아노를 통해 나오는 소리든지 히터를 통해 나오는 소리라고 믿지 않아요. 마이크를 통해 나온다고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이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반드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결돼 마이크를 통해 나가는 소리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마치 마이크를 통해 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소리라고 선은 보이지 않지만 인정을 하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이크에 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선은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앰프와 마이크는 연결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는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제 생각이 이런데 증거가 채택이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음성 파일이라도 있어서 들려야지 증거가 되는데 믿음은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인정하는,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으면 아직까지도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식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은 인간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못 박아놓고 믿음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나고 사귀었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오랜 시간 살았어도 자기만 아는 자기가 있어요.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하지만 결혼해요. 왜?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의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더 높은 차원의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인식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식의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듣는 것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유한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 정말 힘들 테니 보이는 모습을 내가 조금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라니까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준까지 낮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예수님 기적 베푸시네, 놀랍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나 친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이 모습을 통해, 이러한 기적을 통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직접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 구유 위에 오셨잖아요. 말들이 먹는 음식이 들어있는 그 통에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말들이 먹는 양식으로 쓰는 밥그릇으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담기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잡혀왔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그 여인을 향해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산속 깊은 곳에 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정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넘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하신 행동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마음,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의 1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시다. 품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을 봐야 하고, 다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시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선이 보이지 않아도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믿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서민들과 함께 살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와 깊숙이 관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제한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을 내 신앙으로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고 나가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린다니까요.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과 받는 이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깊숙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때에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영의 귀가 열려서 인간의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